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보았죠. 다시금 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말씀하시며 또 모세가 준비해서 올라간 그 두 돌판의 말씀을,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산 위에 머물다 내려오는 모세에 관한 기록으로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세에 관한 기록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네, 무려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어떤 모습이었기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충격을 받게 되었는지 보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잘 듣고 깨닫게 되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짧았고 해서 이 본문 특별한 내용도 없어서 아마도 역대급으로 짧은 설교 말씀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시내산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산 위에 올랐던 모세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산 위에서 내려오는 모세입니다.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이 양쪽 팔에 들려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다음, 이제 모세의 모습, 아니 정확하게는 몰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의 몰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산 위에 머물다 내려오는 모세입니다. 제대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심지어는 씻지도 못했을 모세일 겁니다. 그럼 어떤 모습일지 대충 상상이 되실 겁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한 영양실조의 모습이 아닐까. 게다가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테니 정말 꾀죄죄한 모습, 그냥 말하는 노숙자의 모습 그 자체일 것처럼 생각됩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르지 못한 머리와 수염, 아마도 흡사 계룡산의 도사가 생각날 정도의 그런 모습일 겁니다. 말 그대로 형편없는 모세의 모습이 짐작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모세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몰골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도 멀쩡한, 아니 멀쩡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답니다. 마치 매일 값비싼 피부 관리를 받는 사람의 얼굴과 같았던 겁니다. 그 피부가. 또 다른 번역본은 얼굴 피부가 아니라 얼굴 자체에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얼굴에서 나는 광채 혹은 얼굴 피부에서 나는 광채.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그런 고가의 수분 크림 혹은 고가의 레이저 용품, 피부 관리 용품, 그런 것으로 인한 그런 광채가 아니었던 겁니다. 무려 40일 동안 관리는커녕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도 우리에게 알려주죠. 왜라고 합니까?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죠.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 그렇습니다. 모세 얼굴의 빛남, 그것은 지난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흔적, 그것이 얼굴에서 광채나는 것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친밀한 교제로 인해서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 빛나는 그 빛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까이에서 접한 모세의 얼굴이 모세가 접한 그 영광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모세가 잠깐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그의 얼굴로 반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 얼굴에서, 그 모세 얼굴 자체에서 빛나는 그런 환함이 빛남이 아니었던 거죠. 마치 뜨거운 열을 얼굴에 쪼이게 되면 한동안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뜨거운 것처럼 같은 원리일 겁니다.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접했던 모세이기 때문에 한동안, 잠시이지만 한동안 그의 얼굴도 영광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얼굴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짝반짝 환하게 찬란하게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께함,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그것이 바로 빛남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날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도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빛을 발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나게 될 겁니다.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그런 이유로 빛나는 게 아니죠.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음에도 빛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그 영광으로 아름답고 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 얼굴에서 빛나는 이 광채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몰랐는데 어떤 사진 하나 보고 이제 좀 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이 광채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의 원문은 이 단어가 광채라도 번역되고 또 하나는 뿔로도 번역이 된다는 거죠. 뿔이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해서 어떤 헬라어 번역본은 이 본문 광채가 났다는 이 표현을 뿔이 났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본을 근거로 해서 유명한 서양의 조각가들이 모세의 상을 조각할 때 어떻게 조각했겠어요? 머리에 뿔이 난 모습으로 조각하곤 했던 겁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보면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의 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 하나 보여줄 텐데 유학 이태리에 있는 지훈이가 직접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에요. 보십시오. 네, 지훈이가 찍어 보이는 모세의 상인데 이마에 보시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입니까? 뿔이 이렇게 나 있어요. 뿔이 난 모세. 번역을 잘못한 오역의 결과죠. 선생님 또 전화하시네. 뿔이 난 모세, 분명한 오역입니다. 모세 얼굴에 뿔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 빛나는 얼굴에서 광채를 볼 수 있었지만 모세 자신은 자신의 얼굴에서 빛나는 것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거울을 볼 수 없었으니까, 거울을 보지 못했으니 자신의 얼굴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발견한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들의 반응 보십시오.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의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무려 4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맞으려고 반갑게 뛰어 달려가던 아론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칫 멈춰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찬란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빛에 노출되면서 그 빛이 어떤 빛인지 금방 깨달았던 거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거지. 이 빛이 사람이 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광채라는 것을 아론도 이스라엘 공동체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게다가 스스로 여전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가까이 갈수록 데일 수 있다,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그 빛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죄인들인 자신들에게 어떤 큰 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사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43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쉬운 성경은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그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좀 더 분명하죠.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바로 가까이에서, 바로 앞에서 신의 능력, 신의 임재, 신의 일하심, 신의 손길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치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광활한 자연, 대자연 앞에서 신의 솜씨를, 신의 손길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앞에서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또 범죄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들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괜히 움츠러지고 가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환한 빛을 보면 자연스럽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를 숨기고 싶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그 빛 마주하게 되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할 빛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지금 수요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성품들,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 성품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는 자의 우리들의 빛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하나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들 주변 사람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처럼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되기를, 놀라게 되고 두려운 마음 갖게 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빛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진리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들 중에서 아론과 백성의 지도자 몇 사람을 모세가 직접 불러 가까이 오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온 그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40일간의 경험, 들었던 40일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아론과 지도자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모세와, 광채가 나는 모세와 아론과 몇몇 지도자들의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죠. 그 모세의 광채로 인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자신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 깨닫게 되고, 그들로 다 다가와서 모세를 부둥켜 안고 반가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들었던 모든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사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에 부르신 이후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신 이유였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할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산 위에서 내려온 모세는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것들 남김없이 전하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바로 이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그 경험, 심지어는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날 정도의 그 신비한 경험 자랑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업적을 지켜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봤지 이 녀석들아, 내 얼굴에 광채라는 거 봤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거 알지 너희도? 그러니 앞으로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직설을 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런 경험들, 그것들을 더 드러내야지 세상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예를 들면 유명인들과의 만남 과시하며 자랑해야만 자신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력자들과의 인맥, 그거 은근히 과시해야만 여러 가지 일들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은 은근히 그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인맥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들 자랑하죠. 그런 만남, 그런 관계를 내세워서 자신이 더 높아지려 하고 자신의 일을 더 손쉽게 형통케 하려고, 요즘은 TV에서 막 뉴스에서 나오는 모 종교단체와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여러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이렇게 돈을 받는 것, 다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 우리 교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몇몇 교회들은, 지방의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이력서에 그런 걸 묻고 해서 쓰라 그랬어요. 금식기도 여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실제로 몇몇 목사님들은 2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자랑삼아 이력서에 적어서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기도원에서 얼마간 있었다, 금식기도를 몇십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다, 뭐 이런 것들 자랑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것으로 영적 권위를 내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갈라디아 6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 저와 여러분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길 바랍니다. 다른 세상적인 성공, 업적 자랑할 만하죠. 자랑해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와 함께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우리들 자신의 삶 빛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 나를, 자신을 자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가정이기를, 일터이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찬란하게 빛나는,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하는, 두렵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